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빛과 생명, 참된 갈증을 채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태초의 말씀에서 시작해 생명의 떡과 참, 물을 통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말씀과 빛.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 별과 하늘, 바다와 땅,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이 빛을 따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어둠 속에도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길을 밝히는 빛은 무엇일까요? 이장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작은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과 풍성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도 이 성전처럼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 있는가? 3장 니고데모와 거듭남. 밤에 찾아온 한 현명한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이 거듭남과 함께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과 희망을 얻습니다. 내 삶 속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사마리아 우물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생수를 제안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증까지 채워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상처와 갈증을 채우는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과 치유.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병든 몸과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회복과 치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 나는 지금 내 삶 속 어떤 영역에서 치유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6장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작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기적은 단순한 배불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영적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작은 것이라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손을 내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이죠. 묵상 포인트. 오늘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갈증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7장 유월절과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권위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이는 믿고 따르지만 어떤 이는 의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 앞에서 믿음과 의심이 함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진리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열려 있나요? 아니면 의심으로 머무르고 있나요?
8장 세상의 빛과 자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때 겸손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진정한 빛을 따르고 있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9장 눈먼 자를 치유하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 시각을 열어주는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건을 보고도 믿음과 불신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해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내 믿음은 일치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나요? 10장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칭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삶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목자가 앞서 인도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길만 고집하고 있나요? 11장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절망과 죽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 속 절망과 죽음 같은 순간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생명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12장 예루살렘 입성과 영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지만 그분의 길은 단순한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자기 희생과 순종을 실천하고 있나요? 13장 발 씻김과 세 계명.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는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사랑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리더십과 제자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과 평안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있나요? 15장 참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 해도 예수님과의 연결 없이는 참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열매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16장 성령과 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주시는 동행자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믿고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있나요?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과 보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길을 따르고 있나요? 18장 체포와 신문.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권력과 거짓, 의심의 눈길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착히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려움과 부당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진리로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시련과 의심 앞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19장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다 이루었다. 세상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죽음마저도 생명과 구원을 향한 사랑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있나요? 20장 부활과 새로운 생명.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도 새 희망과 생명을 가져오는 소망의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내 삶에 새 생명과 희망을 경험하고 있나요? 21장 갈릴리에서의 제외와 사명.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섬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명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섬김과 사랑, 희생과 부활, 믿음과 사명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전체 21장, 세상에 오신 말씀과 빛, 기적과 생명, 사랑과 사명을 모두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빛과 사랑, 생명과 사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